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감동케 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도였습니다. 교회 개척이야말로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지역의 교회는 한 사람의 인생과 유사합니다. 교회도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나중에는 사라집니다. 그러는 사이 주변에 새롭게 교회들이 태어나 또 자라가죠. 한 교회는 태어나서 수명을 다하더라도 다시금 태어나서 자란 교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렇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린 교회도 있고 젊은 교회도 있고 나이 든 교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도에 용이한 교회는 바로 젊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나이가 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끼리의 문화가 자꾸 만들어집니다. 교회 문턱은 자꾸 높아져만 가죠. 연구 자료를 보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보다는 젊은 교회일수록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왕성하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고 전 세계의 교회 개척 운동을 펼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는 교회 개척이야말로 해아래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전도였습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 우리끼리의 문화가 자리 잡혀서 문턱이 높아져 버린 나이든 교회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젊은 교회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젊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단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젊은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보면 누가 진짜 젊은이인지 어떤 공동체가 젊은 교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갈렙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 정착할 때는 그 나라의 총리였던 요셉의 가족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해 총리의 가족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한 가족으로 시작해서 히브리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지만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이집트 왕권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이집트에 들어간 지 약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키게 하시죠. 그리고 해방을 안겨주십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이집트를 탈출한 지 약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각 지파의 대표들로 구성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강하다. 저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보다 더 작다. 도저히 저 땅을 차지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결국 저들의 칼에 죽을 것이다 라며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악평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반된 보고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 그 땅의 백성들이 강한 것은 맞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아주 요약적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정탐꾼 사건은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조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성인 남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유랑하게 됩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드디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시작입니다. 85세의 갈렙에게서 젊음이 무엇이고 젊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젊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갈렙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85세의 갈렙이 40세의 그때의 나나 지금 85세의 나나 내 힘이 그때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은 강건하고 힘이 있어서 지금도 싸울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갈렙은 정말 늙지 않은 걸까요? 정말 여전히 85세임에도 불구하고 40세의 근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렙은 지금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가 45년 전 40세 때의 외모와 똑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보이는 모습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근력이 사라지고 노화를 막을 방법은 없죠. 그러나 갈렙은 지금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45년 전의 자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40세라고 하더라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85세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라고 말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난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죠. 젊음을 의지하고 내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둘 다 믿음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만용을 부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나이가 든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렙이 85세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갈렙은 자신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바로 이것이죠. 갈렙은 내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지금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세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내 힘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8세 5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갈렙도 보이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자신의 늙은 육신이 왜 그의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40세와 45세의 겉모습이 같겠습니까? 근력과 지구력이 똑같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보이는 것을 따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이는 것을 따라 말하죠.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강하다. 우리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것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때도 지금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강한 것은 많다. 내 눈에도 그것은 보인다. 그러나 너희는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젊음이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젊은 교회인 것이죠. 그럼 믿음이 없는 교회도 있는 건가요? 세상에 믿음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물론 믿음이 없는 교회는 없겠죠.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교회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이죠. 저는 작은 교회부터 초대형 교회까지를 다 경험해보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나 초대형 교회나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다 똑같습니다. 돈이 남아 돌거나 일꾼이 넘치는 교회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딜 가나 일할 사람은 없고 재정은 빠듯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이 항상 예산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다릅니다. 돈이 있고 사람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한 자원을 채우시고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 우리 새로운 교회가 입양 가족들을 섬기는 새로운 가족 지원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단체를 설립하겠다고 하던 시점이 개척 2년 차 되던 때였습니다. 개척한 지 2년 된 교회가 사단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나선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교회 문을 2달 동안이나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고아들에게 건강한 가정이 얼마나 필요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입양 가정을 섬기는 일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변에 초대형 교회도 있는데 그런 교회도 안 하는 일을 왜 우리가 하느냐라는 의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을 따랐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죠. 새로운 가족 지원협회 설립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는 더 성장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요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겠죠.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젊은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분배받는 땅은 이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배받고 나서 그 지파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이미 2개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을 분배받았고 나머지 9 반 지파가 요단강 서편 땅을 분배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곳을 달라고 합니다. 자, 12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해발 1000m 고지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은요, 공격하기에는 가장 힘든 위치이고 방어하기에는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곳이고 가나안 주민들에게는 가장 유리한 도시였죠.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모여있던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차지하기 제일 힘든 도시 헤브론을 갈렙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자청해서 말이죠. 더군다나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의 간담을 놓게 했던 이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아낙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체구가 큰 족속이었습니다. 누가 능히 아낙 자손들을 당할 수 있겠느냐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인 아르바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던 도시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자,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성경은 이 헤브론을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인 아르바의 자손들이 모여 살던 도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헤브론은 그야말로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고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자기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85세의 갈렙이 그 싸움을 자신이 싸우게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편하고 안정된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85세의 갈렙은 가장 위험한 길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무장하고요? 믿음으로 무장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봉에 섰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가장 위험한 싸움을 자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 놓았던 적군의 심장을 향해 자신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길, 누구도 두려워 떠는 길,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 결과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갈렙이 왜 헤브론을 원했을까요?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최고의 원로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직접 본 증인입니다. 홍해가 갈라져 그 길을 걸었던 장본인입니다. 광야의 모든 경험을 가진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분명 차지하기 쉬운 땅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고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농사나 양을 치는 일에 적합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헤브론이 아니라 차지하기 쉽고 그리고 농사 짓기 쉽고 양을 치기 쉬운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그럴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헤브론을 원했을까요? 여러분, 이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차지해야 할 땅이 이 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갈렙은 이익이 아니라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차지해야 할 땅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헤브론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싸워야만 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을 구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 가기를 무서워해도, 사람들이 회피하고 그리고 원하지 않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겨야 할 땅이었기 때문에 갈렙이 헤브론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야 할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위험한 곳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젊음이죠. 사명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공동체가 젊은 공동체입니다. 젊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따라 도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런 젊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전도의 가장 용이한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젊은 교회는 단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젊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젊은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험한 길이라도 어려운 길이라도 기꺼이 갑니다. 사명자는 안락한 길, 모두가 원하는 크고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선봉에 서서 비록 좁고 험하지만 생명의 길을 개척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